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에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 집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비느하스의 아내. 비느하스의 아내는 엘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임신한 여인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마지막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을 출산한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긴 것을 더 크게 여겼던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미 들은 흉한 소식,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념치 않았어요. 그녀가 해산하고 죽어갈 때 남겨질 자식을 걱정할 만도 했는데 그녀에게는 그게 큰일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이 가장 큰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여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긴 것을 더 크게 여겼어요.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사실 남편과 시부가 죽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일 앞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무슨 말이에요? 그 시부와 남편이 죽은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것, 그걸 더 크게 여긴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있었나요?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나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도 그녀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슬퍼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큰 걸 몰랐지만 야곱은 그것을 알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알았잖아요. 다윗의 여러 부인 중에 아비가일이 나오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청했을 때, 그럴 때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다 하면서 차라리 부인은 안 될지라도 그 종의 발을 씻는 일도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자들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하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우리가 늘상 마음에 새기고 많이 읽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그런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컸어요. 남편의 죽음도 시부의 죽음도 그보다 더 크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 내 가족이 살고 주변이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느하스 안에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해서요, 엘리의 그 잘못,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집안의 명맥이 딱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들 아이유듭이 대제사장, 그 손자 아이야, 그 밑에 아비아달이 계속 대사장직을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해요. 그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비느하스 아내의 신앙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비느하스, 이 아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나요? 시아버지의 그 모습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신앙, 불량자였어요. 신앙생활하기 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예요. 주변의 환경은. 그런데 그 속에서 그녀의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성경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 특이점이다라는 것은 AI, 인공지능의 모든 것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포인트.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2045년에 그 시기가 온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2029년에 올 수도 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국제 정세는 항상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의 국제 정사는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그 정세하고 지금 딱 똑같아요.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깨어 있었던 것처럼 깨어있는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매님이 되어야 돼요. 환경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를 보면 시아버지 엘리는 대사장이었고 신앙적으로 몰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불량자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유일하게 깨어있는 여인이 비느하스의 아내였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핑계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깨어있을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